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보기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것들을 지고 주님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보기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수련회 2일째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완악하고 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 같이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과정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뿌리 내려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홍순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이 청년 지체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들이 온전히 뿌리 내려서 우리가 땅끝까지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함께 말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홍순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수련회 다들 잘 누리고들 계신가요? 네,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참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예배이고 훈련인지 모릅니다. 아마 다들 이 자리까지 나오기 쉽지 않으셨을 줄로 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 이러한 예배의 이러한 자리로 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그리고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이번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망설여지는 지점들이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망설임의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경계선까지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함께 넘어 보겠냐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련회라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한 번 더 함께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수련회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신앙의 가장 밑에 있는 뿌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나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죄인인 나와 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속주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앞서 말한 하나님 사랑의 뿌리 위에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사랑하면 되지 이웃까지 사랑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그리고 오로지 이웃 사랑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낳으시고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과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고 부모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과연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말씀 모두 똑같은 내용이니 함께 대표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4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압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두 기둥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신앙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모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신앙이라는 하나의 그 나무를 구성하는 뿌리이자 그리고 열매로서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몇 주간 고린도전서를 통해 살펴본 이 교회라는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그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성이란 한 개인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청년부를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얼마만큼 좋은가? 얼마만큼 소속감이 드는가? 얼마만큼 참여하고 싶은가? 혹은 훗날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난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등의 생각들 말이죠. 신앙에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앞서 살펴본 바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구현된 감각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체성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척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척도는 오직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더 정확히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작정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동체성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인지와 판단에 때때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가 안 좋은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과 친한가 안 친한가는 나의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나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한 인지와 판단에는 때때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신앙의 풍성함이자 그리고 모호함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나의 공동체성과 얽혀 있다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대부분이 20대 말미에 있거나 30대이신데요. 한번 우리의 20대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신앙의 맥락을 제외를 하더라도 20대의 특징은 바로 공동체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학교가 되었건 혹은 동아리가 되었건 어느 20대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가 중심이 된 공동체는 뜨겁고 깊고 끈끈한 공동체성을 추구합니다. 20대에는 자주 모여서 놀고 또 서로의 삶을 속속들이 나누고 새로운 활동이나 운동을 만들어내며 하나됨을 추구하고 누립니다.
또한 이러한 20대의 특징은 신앙의 맥락에서는 신앙 공동체의 뜨겁고 깊고 끈끈한 공동체성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20대 크리스천에게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부서 또는 우리 팀 지체들과의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인지와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의 삶을 내가 자세히 알고 그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아니지만 바로 열매이기에 이러한 이웃사랑은 나의 신앙의 척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서로를 깊이 알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뿌리가 바로 이웃사랑의 열매로 이어지는 신앙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고 이것을 중시하는 공동체성이 그 개인의 신앙의 척도로 작용하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인데 특히나 20대의 특징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0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우리는 모두 아직 무언가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굳지 않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마치 말랑말랑한 점토와 같았기 때문에 서로가 붙기도 엉키기도 쉬웠고 또한 그만큼 공동체성을 이루기도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인지하고 판단하기도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우리는 점차 무언가가 이미 되어가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말랑말랑하던 점토는 점점 굳어가고 서로에게 맞추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아지고 또한 각자의 일상은 바빠지고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 전처럼 서로를 더 알아가고 친해지고 공동체성을 이루고 싶지만 그것이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지만 그럴 여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는 매주 한 번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또한 매년 한 번씩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20대 크리스천의 공동체성은 점차 흐려져 갑니다. 그동안에는 성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는 공동체성이 건강한 신앙의 척도라고 알아왔는데 점차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바르게 서 있는가를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20대 후반이나 30대가 아닌 지체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특징은 20대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성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도와 교회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굳이 라고 되묻는 시대이지요. 30대가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오늘날 20대는 공동체성 자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성경이 우리의 두 신앙의 기둥 중 하나로 이웃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성의 문제를 반드시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서로 더 자주 모이고 더 잘 알아야만 참된 공동체인 것일까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 달라지고 바빠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성은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신앙은 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저 성도랑 친하다라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소속감을 느낀다라던가 이 교회 사역에 참여를 한다던가 등의 좌지우지 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들을 붙들고 세상의 사귐과는 다른 사도 요한이 말한 진정한 사귐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사귐인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성을 세우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바로 사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사귐이란 우리가 친해지기로 노력하면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귐이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귐은 자주 모이고 서로를 잘 알고 여러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을 쓴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의 당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귐의 모임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 단어는 소키에타스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동의를 맺은 법적 동반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도 요한의 당대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귐의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귐은 첫째는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동의가 되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굉장히 전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상호 동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때나 오늘날이나 사귐의 핵심은 서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상호적으로 동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의가 뭐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뭐 서면적인 합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와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원칙을 조율하고 상호 동의를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호 동의가 깨졌을 때 관계적인 어려움을 느낍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 이러한 참여를 하기로 암묵적으로 함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혹은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로 동의했는데 사실은 서로의 마음이 달랐을 때 우리는 공동체성이 흔들림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귐의 관계와 공동체성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 상호 동의하에서 여러 약속들을 하지만 사실 각자는 완전히 다르고 시시때때로 변하며 무엇보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 세워진 사귐과 공동체는 반드시 흔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사귐이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진정한 사귐, 성경적 사귐인 코이노니아의 원어적 의미는 무언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들고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이 코이노니아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수련의 주제 말씀인 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입니다. 아멘. 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의 사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참된 성도의 교제와 그에 따른 공동체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인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 지금 이 요한일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이 코이노니아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코이노니아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입니다. 즉 이 코이노니아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비틴 청년부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란 참된 사귐이란 성도의 교제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동의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그저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큰 즐거움이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좋은 친구를 만들어 적당히 그 외로움을 달래고 또한 때때로 즐거운 활동을 하며 가능하다면 미래에 상부상조하는 인맥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코이노니아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사귐은 서로가 수평적으로 시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높이에서 서로를 향해 시선을 맞춰가는 것이 곧 교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중 하나인 바로 박애는 이 동등한 이성과 인권을 가진 시민들끼리의 수평적인 연대였고, 또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바라본 사회는 평등하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각자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수평적으로 맺은 계약의 산물, 사회 계약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사귐이란, 성도의 진정한 사귐이란 서로가 수평적으로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직적으로 시선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해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그 표현대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더불어 누림이란 바로 모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귐을 보며 종종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성자께서 성부를 존경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하자, 그렇게 따라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속속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방을 통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진정한 사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모방은 오히려 마치 율법의 행위처럼 우리의 연약한 죄성만을 더욱 드러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더불어 누림이란 모방이 아닌 참여입니다. 이 더불어라는 이 표현의 원어는 이제 메타라는 헬라어 전치사인데요. 이 단어는 소유격으로 쓰일 때 무엇과 함께, 무엇과 동행하여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 메타라는 전치사는 함께 같은 목적으로 묶여 있고 함께 같은 공간에 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참여는 두 가지 이미지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닥불의 이미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따뜻한 모닥불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방이란 우리도 저렇게 따뜻하자라고 하며 그 따뜻함을 따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당초 따뜻하지 않은 존재들이고 그러한 존재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없던 온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참여란 그 모닥불 앞으로 나아가 그 모닥불의 온기를 덮어쓰고 그 모닥불의 온기로 인해서 나와 우리 모두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나와 우리에게는 전혀 온기가 없으나 온기 자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모닥불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분의 온기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춤의 이미지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귐의 관계를 셋이서 동그랗게 손을 맞잡고 추는 춤에 비유했습니다. 이 모방이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손을 잡고 추는 그 춤을 보며 너무 아름다운 춤이다, 우리도 저런 춤을 추자라며 그 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당초 춤을 출 줄 모르기에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춤을 그저 보고서 따라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하지만 반면에 참여란 삼위 하나님이 추시는 그 춤의 원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매우 뚝딱거리고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손을 잡아주시기에, 하지만 책상은 잡아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잡아주기 위해서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처음에는 이 춤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뚝딱거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손을 잡아주시기에 우리는 점차 그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비트윈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 교제의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우리 역시 그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자 했던 성도의 교제이자 교회의 공동체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의 더불어 누림을 참여가 아니라 모방으로 착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애당초 우리는 따뜻하지도 않고 춤을 출 줄도 모르면서 심지어 그 모닥불과 춤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서로만을 수평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더불어 누림을 모방하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비틴 청년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을 지치게 했던 그 모든 수평적 모방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불을 지피려다 지쳐버린 우리에게, 흉내낼 수 없는 춤을 추려다 지쳐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사귐의 초대장을 오늘 내미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부르다는 원어적으로 초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이 교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구절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이 15장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요. 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거하라라는 이 단어는 어느 장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명령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살기를 초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17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1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어제 박지은 교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성자께서 성부 안에,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신 상호 내주의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는 앞서 이야기한 춤의 이미지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의 원을 이루어 춤을 추고 있는 그 아름다운 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뒤이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도록 하옵소서.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무엇 하도록이라는 접속사가 나란히 쓰일 때 두 번째 절은 첫 번째 절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좀 어렵게 말했는데 이 문장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두 가지 간구가 동일한 의미로 이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곧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7장의 마지막 중보기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BTN 청년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곧 수직의 사귐이며 우리의 사귐, 곧 수평의 사귐은 바로 그 수직의 사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각자는 마치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전구와도 같습니다. 이 전구들끼리 그저 모아놓는다고 해서 빛이 나지 않고 전구들끼리 잘 배열해 놓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빛이 섞이지도 않습니다. 이 전구가 전력이 흐르는 하나의 콘센트에 꽂혀 있을 때 비로소 각자의 빛을 내고 그 빛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모두가 영원하고 풍성한 사귐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때 비로소 자기만의 색깔을 온전히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 색깔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수련의 주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도가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 곧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들은 바를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에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사귐은 말씀을 전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실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나타나는 코이노니아란 서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비트인 청년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성은 서로가 얼마나 잘 아느냐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잘 모이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친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말씀 앞으로 이끄는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의 유무에 따라서만 평가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 역시 그 말씀의 유무에 따라서만 형성되고 평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이 유일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같은 어떤 의식이나 수련회 같은 행사입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각종 기념식이나 MT 같은 자리들을 만들어 봤는데 이러한 의식이나 행사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솔한 나눔이나 치밀한 교제입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저희 과 동기들을 알아가면서 불신자들이 웬만한 신자들보다 착할 수 있음을 알았고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신자들 간에도 진솔한 나눔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섬김과 봉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선단체와 자원봉사자는 정말 많습니다. 연대와 하나됨입니까? 제가 의경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웬만한 집회는 다 다녀왔는데 그 참여자들의 그 연대의식은 어마어마합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어떤 연사의 말씀을 듣고 함께 결의를 다지고 서로 싸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들의 끈끈한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더 낫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다른 공동체가 구분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점에서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는 구분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뒤이어서 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미 나오지만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자 핵심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곧 말씀 위에 세워진 이후의 교제를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구분되는 유일한 지점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이 없는 교회는 제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성도들이 친하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트인 교회는 말씀을 중심에 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 교회가 말씀을 철저하게 중심에 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 특히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전도사님 결국은 다 함께 말씀 잘 보자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함께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실성 모임 잘 참석하고 큐티하라는 말씀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비트인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정말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나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정말로 서로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나름대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우리가 더 자주 모이고 식사도 하고 좋은 활동도 해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먼저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지체는 이제는 우리가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선방하는 것이고 충분하다, 이 정도 거리도 충분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좋게 생각해주고 함께 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성에 대해 바로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설교 말씀은 좋지만 교회 공동체는 잘 모르겠다는 오래된 괴리가 극복될 수 있고, 도무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지체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언젠가 결국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도 공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끼리 사적으로 공적으로 만날 때마다 항상 진지하게 말씀 나눔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성도들과 맺었던 그 관계는 아주 높은 확률로 매우 애정어리고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그것은 단지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도 자주 만나고 또한 밥을 같이 먹고 삶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관계이지요. 그러므로 우선은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함께 만나서 맛있는 어떤 음식도 먹고 좋은 장소를 찾아가서 분위기를 누리며 사진도 찍고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나 활동도 하고, 무엇보다 대화도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보내는 날들도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그러한 날들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참여에는 말씀의 나눔과 말씀으로의 동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대화를 나누다 서로의 깊은 삶과 고민을 나누게 되는 지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지점에서는 말씀의 나눔과 말씀으로의 동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시고 노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도 집으로 갔을 때 그 찝찝함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떤 양과 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나눠야 하는지는 정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그 모방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서로가 얼마나 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꼭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자주 만나며 친하게 느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의 관계에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의 결정적인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그다지 친하지 않아도, 서로의 시선이 그다지 잘 맞지 않아도 서로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 친하다는 기준을 뛰어넘어 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나와 밥 한 끼 먹어보지 못한 지체지만 그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독려한다면 그는 생각보다 나와 친한 지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말씀의 나눔의 양도 질도 친밀함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의 나눔을 하느냐 마느냐의 유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나눔과 말씀으로의 동료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말씀을 안 보는데, 지금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독려를 해도 되는가라는 솔직한 찔림과 질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이후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고민하고 나눈 것이겠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지금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도 다른 지체에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이것은 뻔뻔한 자기 기만은 아닐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어야만 남에게 권면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완벽주의적인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청년들은 종종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적 침체를 숨기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아무런 독려도 하지 못한 채 고립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살펴본 비유들과 말씀들을 다시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애당초 온기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춤을 출 줄 모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애당초 빛을 낼 수 없는 전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애당초 누군가를 말씀 앞으로 이끌고 권면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말씀 앞으로 독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초대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즉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BTN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애당초 서로에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당당하게 권할 정도로 말씀과 가깝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는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길을 내신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튼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을 막고 있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그분의 풍성한 사귐 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초대를 하고 수동적으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수련회가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도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그분은 끝없이 우리를 그분의 풍성한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비트윈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로 바꿀 수는 있지만은 교회 자체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한 성도의 교제와 교회와의 공동체성은 우리가 끝없이 평생 직면해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과거의 열정은 사그러들고 이제는 정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교회로, 아니 그분의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어째서일까요? 그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리도 끈질기게 우리를 교회로, 당신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시는 걸까요? 우리들 중에 교회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왜 우리에게 집요하게도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다 못해 풍성하여 흘러넘치는 사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사귐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귐으로 초대하신 그 이유는, 그 사귐은 너무나도 기쁜 것이고 우리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1장 3절 후에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실은 지금 우리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성도도 교회도 나와 잘 맞지 않고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에 참된 사귐의 충만한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청년부야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 또래성이 남아있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욱 다양한 나이대의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다양한 나이대, 더 다양한 삶의 모습들, 그때에도 최대한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과 집단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에도 어떻게든 공통점을 만들어내려고 심각하게 노력을 하고 상처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이 없더라도 적더라도, 잘 알지 못하고 친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면 그 사귐은 이미 세상의 사귐을 넘어선 진정의 사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귐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통점으로 하는 교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의 키와 눈높이가 다르기에 서로의 시선을 수평적으로 공통되게 맞추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서로가 아닌 위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볼 때 우리 모두의 키와 눈높이는 무의미합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키와 눈높이가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같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트윈 청년부 여러분, 이제 우리 그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의 영원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더 이상 모방하지 말고 그 교제에 참여합시다. 그분의 따뜻한 교제의 그 모닥불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춤을 춥시다. 한 콘센트에 연결되어 각자의 빛을 내며 하나의 빛으로 섞입시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나눕시다. 비록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와 명령과 중보를 의지하여 서로를 말씀 앞으로 독려해 줍시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말씀으로 이끌어주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귐이 있고 세상 그 어느 공동체에서도 느낄 수 없는 공동체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길을 아까 전에 먼저 그 보혈로 길을 내시고 그 길 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본격적으로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요.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신의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간권합니다. 우리가 몸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러하시기를 간권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정말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간권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작할 때는 먼저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입술 가운데 크신 은혜를 함께 부어 주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니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에 모여 안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여러분, 우리 시간 전도사님께서 권고해 주신 것처럼 몸에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제한사항이 없지 않은 이상 함께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안 하셔도 됩니다. 자막도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잠시만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섬김도 사역도 여러분이 살아야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다 반주 없이 괜찮습니다. 네. 반주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 괜찮아요. 좀 이따 다시 반주 치시고 다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네. 방송팀, 찬양팀, 우리 섬김이들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신체에 무리 같지 않은 이상 무릎 꿇으시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 이 가사 자체가 여러분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올려두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처럼 교회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참된 관계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된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처절하고 비참하고 너무 절망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 중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반대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년부 예배자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주체가, 우리가 주님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참된 의로움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런 우리의 교만함과 기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내가 돈 좀 있으면, 명예 좀 있으면, 커리어 좀 잘 쌓으면, 내가 실력이 좀 괜찮으면, 내 삶의 터전에 잘 쌓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고백했던 나의 교만함과 우리의 기만함을, 우리 무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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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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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 여러분들이여, 이 시간 화면에 띄어진 요한일서 8장, 요한일서 8절 9절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 다시 한번 9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할 때,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완전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참된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참된 온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이 시간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담대하게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참된 진리이시며 빛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고난받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참된 십자가의 능력을 베푸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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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주님. 저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은 회개의 기도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랑과 이웃 사랑은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닥불에서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안에는 항상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듣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이 공동체를 또 혹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밖에 모르는 채로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나이의 핑계로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소홀하게 보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어려움과 고민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의 부재로부터 나온다고 아까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또 주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고 뭐든지 내 힘으로만 내가 돈 좀 생겼다고 능력 좀 생겼다고 주님을 순종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 관계를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이 시간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리석음을 먼저 담대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BT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서로를 향해 마주보고 죽일 듯이 마주보고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분의 말씀 앞으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사실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매 주일의 모든 예배의 자리들과 쉴터 모임 등 어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모든 자리 속에서도 세세하게 주님은 그분께로 우리를 이끌고자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무엇보다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당신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기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서로 밖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이끄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옵소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았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없인 영었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는데 말씀을 봐야 하는 줄 알면서도 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서 힘들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우리도 이 기도하면서 힘들어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없인 여겼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비트윈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비트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비트윈 청년부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도 좋지만은 저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으면 좋겠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더 즐겁게 교제하고 서로의 깊은 삶들을 알고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사귐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비트윈 청년부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앞으로 독려하고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때로는 관계가 쉽지 않고 비록 때로는 예전만 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서로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부터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감으로써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이것이 어떤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이걸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트윈 청년부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비트윈 공동체가 하나님 오직 말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더욱더 즐겁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쉴터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쉴터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쉴터지기는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평범하기만, 정말 평범하지만 전혀 녹록치 않은 그런 일상을 똑같이 살아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쉴터지기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먼저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의 깊은 영광과 사귐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이분들은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쉴터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먼저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함께 가져오고 앞에서 독려할 때에 따를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쉴터가 말씀을 나누는 쉴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쉴터가 진정으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쉴터가 무너지면 청년부 공동체는 100% 무너집니다. 우리 공동체는 저나 사역자나 사역팀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쉴터가 이 공동체의 핵입니다. 쉴터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쉴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쉴터지기들과 쉴터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쉴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쉴터지기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돈을 쪼개고 모든 것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섬기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서 견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서 모든 쉴터 가운데 주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쉴터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헛된 나눔들만 있는 쉴터를 내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겉돈을 위한 일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나누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쉴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쉴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목적성도 없는 상태로 하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쉴터지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쉴터지기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살기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에게 건강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불쌍한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소서. 주님,